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은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말하되 고운 가루 3세알을 속히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독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그가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던 그들 곁에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더라.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그 남자들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갔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므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혹시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그 도시 안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혹시 10명의 의로운 자들 중에 5명이 부족하면 5명이 부족함으로 주께서 그 온 도시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여전히 다시 그분께 아뢰어 이르되 혹시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4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아뢰오리이다. 혹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혹시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오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즉시 자신의 길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세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또 그 대접하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 대해서 커다란 축복이 담겨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듣게 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여기에 대해서 뭐 그다지 뭐 크게 뭐 정말 그렇게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행복의 원천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어떤 상황이고 느낌일까요? 내 행복,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는요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내 행복은요, 내 주변 사람의 행복감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 내 행복이라는 것. 네, 그게 사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진실이죠. 그리고요, 또 내 내면의 탐욕과 욕망의 크기에 따라서 내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 네, 우리 요 장에서 잠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축복받았다 라는 건요, 일반적인 뜻, 뭐죠? 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서 돈 많이 버는 거죠. 그리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 또 자식들이 다 잘 크고 잘 되어서 성공하고 또 이름을 날리고, 네. 뭐 이런 거 흔히들 상상하는 것이죠. 또 권력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네, 힘과 권세를 내 손 안에 다 쥐었다 라는 것으로서요 커다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은요, 그래서 각자가 추구하는 바, 네, 어떤 사람은요 도둑질을 잘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과 사기를 잘 쳐서요 큰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게 행복이죠. 네. 그래서 행복은요 자기가 삶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복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네, 후손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 이삭이 없었다면 그 부부가 불행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그들과 나름대로의 행복을 잘 구축하고 살아나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아쉬워했던 건요, 믿음의 전승이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좋은 하나님을 이 이스마엘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고 엘리에셀에게도 자세히 설명을 해봤지만 같이 공감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결을 갖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가장 아쉬움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후손, 네, 이삭이 기다려졌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복의 기준은요, 사실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바라보고 경험하고 또 기뻐하는 그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여기 본문에도 잠깐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삶의 태도, 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증인을 서주죠. 사실은요, 주의 길을 지켜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한 타협이나 남 탓, 또 현실 탓 이런 거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또 길을 걸어가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꿋꿋이 가는, 네,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길이 마치 자기가 만든 길이냐 정말로 잘 알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요, 또 볼 수 있는 길이 있는 법이죠. 아브라함은요, 탐욕, 이익, 또 뭐 시기, 질투,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한 거가 있었다는 게요. 그리고 소돔 땅의 죄악에 대해서도요, 사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컸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다. 이거 어떻게 좀 용서받을 길이 없겠냐. 뭐 이런 측은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질문하는 거 뭐 여러 차례 질문하죠. 50명이면,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끝에는 10명이면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요. 네. 그의 사랑과 공의로운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도 많고요, 가진 것도 많아졌던 아브라함이지만 이렇게 되면요, 보통 자기 거 잃을 거를요 싹싹 피해가면서, 네,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그의 가치 기준이었고요, 또 공의나 긍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 사람 중 한 사람이요, 소돔 땅을 쫙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있느냐? 이런 말 하죠.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가 거의 결이 같다. 아브라함과 소돔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뭐 이신전심이다 라는, 또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당연히 숨길 게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미래에 관한 얘기도 아주 자세히 해주고요, 사라의 임신과 출산이 언제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해주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웃 사람들처럼, 자기 가족처럼, 네, 그냥 친근한 마음으로 그냥 우리 일상적인 대화를 하듯이, 네, 그렇게 소돔 땅 어떻게 생각해? 사라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의 후손에 대한 축복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라면 아마 그렇게 후손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끌지 않을까. 네.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재앙도 아브라함의 생각이 사실 우리의 생각과 같아. 의인 한 명이라도 잃지 않으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곧 아브라함의 마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숨길 게 없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정리해보면 축복, 네, 다시 개념을 정립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게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완전히 알고 이해하고 또 같은 레벨로서 같은 결로서, 네,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과 정의, 사랑에 대해서요 완전히 공감되고 또 이해되기도 하면서 그것이 정말로 내 깊은 마음 속에서, 존재 속에서 사모하게 되는 것, 네, 그게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것, 네, 그것이 온전하게 인식으로 남는 것, 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들려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브라함, 또 그 마음과 계획에서 숨기실 게 없다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마음, 또 믿음, 또 생각과 공감 능력을 제 믿음과 제 생각과 제 마음과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내 생각과 의도와 같은 결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과 정의, 사랑이, 또 양심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최고의 축복이 저에게, 또 제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에게 넉넉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